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변함없이 저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가 험난한 골짜기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보석과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1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8번째 이야기, 위험한 곳 근처에 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할 텐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한다. 위험한 곳은 피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 자기 기만이죠. 지난 시간 굉장히 강조했죠. 자기 기만 또는 그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부분인데, 그 핵심적인 부분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계속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하튼 이번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그 핵심부, 정말 가르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바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배웠죠. 요한복음에서도 1부나 2부에 보면 요한이 이 어떤 테마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에는 이제 그게 바로 10장, 특히 오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 그렇죠? 그 본론 2의 2번 화면 보이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33절까지 이어지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상 제물, 그렇죠?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것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중요한 사상, 너희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단지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10장 이 부분인데, 특히 오늘 다루는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핵심부죠. 핵심부. 그렇죠?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가 상당히 길게
8장, 9장, 10장, 정확하게 11장 1절까지 길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바울이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서 바쳐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거 안 먹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정당한 내 권리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 형제를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한번 봐라. 나는 정말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까지 다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조금 싼 고기 먹을 권리, 그쵸? 조금 질 좋고 값싼 고기 못 먹는다는 거, 그 정도도 포기 못 하느냐? 나는 생활비 전부를 다 포기했는데, 그쵸?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포기하라고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사실상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정말 단순하고 별 복잡하지도 않은 그런 질문의 내용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 문제였죠. 그렇죠?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워낙에 이제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눈에 자꾸 보이고 드러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생활 전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저 고기 먹어도 되냐라는 이 질문에는 그들이 우상숭배 조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숭배가 아예 뭐 그야말로 그냥 생활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씩 그것과 관련된 일을 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을 하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지난 시간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 우상숭배가 뭐 주위에 너무 많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완전히 우상숭배가 생활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말한 후에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지 않느냐. 우상숭배 어떻게 된다? 피해야 된다.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즉 바울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나 시험은 없다 라고 이제 강조한 후에 그러므로 우상숭배도 피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 이게 정말 우상 숭배일까 아닐까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너희들 다 알잖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쵸?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들 똑똑하잖아. 다 알잖아. 왜 너희들 스스로 모르는 척해? 너희들 양심을 한번 돌이켜봐. 이게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너희들 이거 구분 못해?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어. 그런데 능청스럽게 그걸 가지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좀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 가능성을 열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분명히 딱 1시간만 게임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이제 일기도 쓰고 받아쓰기 숙제도 하고 그쵸? 자기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면 분명히 안 좋다는 거 알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엄마 20분만 하면 안 돼? 아빠 너무 금방 끝났단 말이야. 조금만 더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기들도 안 좋은 것 압니다. 그쵸? 그런데 이 자녀에게 이기지 못하고 그래 그럼 조금만 더 해. 이렇게 용납해 주죠. 근데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되죠. 그쵸? 사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특히 무역과 상업이 이제 발달한 핵심부잖아요. 그쵸? 로마의 도시들에는 어디에나 우상신전이 있기 마련인데 고린도와 같이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에는 그 모여든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가 섬기는 신전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온갖 신들이 몰려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각 지역에 있는 뭐도 들고 오는 겁니까? 예, 우상도 죄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상 덩어리. 우상을 섬기는 제사는 넘치도록 많았고 특히 고린도의 주된 신이 누구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 비너스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기 있고 네, 사랑의 비너스.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음란한 여신이죠. 매우 음란한 행위가 이제 종교 행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여신이 그 주된 신이 되어 있던 도시, 그게 고린도거든요. 즉 이 고린도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덩어리고 또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던 도시였던 거죠. 이제 고린도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우상 숭배가 일상인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단순히 우리처럼 뭐 경건한 어떤 예배 행위가 아니죠. 그 우상 숭배가 쾌락과 향락의 행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흥청망청 이 홍등가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여신을 찬미하면서 그 음란한 행위를 신전 앞에서 그 주위에서 즐기면서 그쵸? 이런 행위가 결국 우상숭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는 이제 안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상숭배가 일상인 도시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우상숭배의 유혹이 완전히 딱 차단되기는 그쵸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면서 또 뭐 나름대로 거래처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주위에 또 지인들과의 그 인맥이라든지 그쵸 뭐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에 때로는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아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거기서 고기 같이 먹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질문이 사실은 들어오는 거죠. 일상이다 보니까 그쵸 겉으로 보면 아니 뭐 그 고기 값싸고 질 좋으니까 사 먹어도 되지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쵸 거기서 우상숭배 조금 그쵸 약간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즐거움이나 만족
기쁨이나 또는 그 뭐 인간관계나 그쵸? 뭐 이해관계 이런 거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던 것을 사실 바울은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건 너희들이 뭐 지혜가 있으니까 잘 판단해라. 하지만 말이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냥 그 고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왜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는 자기가 피해 가야 됩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딱 봤을 때, 아, 이곳은 위험한 곳이다. 이 주변은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가 무조건 피해 가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동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거기 미련하게, 거기 죽치고 앉아서, 아, 나는 괜찮아. 나는 거룩하게, 이곳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홍등가가 있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자기 스스로 노출시켜 놓고서는 아,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빠져나와야 되지. 왜 위험한 곳에 굳이 찾아 들어가 가지고 내가 거기서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어. 그러고 있냐.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걸 전부 다 위험하다 그러죠. 이런 위험한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레위기에서 7일간 격리시켰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념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어쩌면 레위기와 똑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곳은 근처도 가지 마라. 그 주위에 가서 얼씬거리지 마라. 자꾸 두리번거리지 마라. 왜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런 것은 믿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어리석은 시험을 계속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계속 미련하게 그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렇게 과신하면서 자만하면서 자기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굳이 그런 곳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그 싹을 잘라버리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일삼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지만 굳이 내 발로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죠. 자, 오늘 하루 나의 발걸음이 정말 위험한 곳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곳. 그렇죠. 그리고 이 좁은 길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미련한 자리, 어리석은 자리, 위험한 자리,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오늘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좀 믿은 지 됐다고,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제자 훈련 좀 받았다고, 내가 예수 좀 잘 믿는다고 자만하고 자기 기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지와 같은 빈손을 왕에게 내미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늘도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굳이 위험한 곳에 가서 내 믿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더 나를 성장시키고 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를 오늘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고 이 자유와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